지속된 기도의 열매들, 이런 주제로 기도의 능력 8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려진 기도의 열매를 이제 삶 속에서 거두어들이고 또 나타나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육적인 세계에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기대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주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도 듣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고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이것이 응답이고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라고? 덤으로, 보너스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막 새벽과 저녁에 부르짖습니까? 주님 다 아세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감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거든요. 먼저 내 영혼의 평안함이 와야 돼요. 먼저 내 영혼의 기쁨이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창수와 한 주간 공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왜 자꾸 관계에 금이 가는가?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험거리가 찾아와서 멀쩡하게 예배 드리던 사람이 지난주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가 삐져서 안 나와. 근데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는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요. 마치 이런 식이야.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안 해준다고. 그럼 물어볼 때 대답하시면 되잖아. 아까 창수가 뭐 먹고 싶은 거 말하는 거 있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사모님이 물어보면 뭐 먹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통하면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기도의 포커스는 중보 기도예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성도의 한 가정 한 가정 이름을 불러가며 또 기도할 겁니다. 다 여러분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실명을 말하지 않지만 연약한 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세워야죠. 우리 세운 교회인데 죽이면 되겠습니까? 세워야죠. 사람 세우고 가정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자녀들까지도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의 능력이 이 밤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계속 지속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 그 위치가, 장소가 어디였어요? 감옥. 바울 서신 중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물론 바울이 역사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세워져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했겠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이왕이면 그 열매가 오늘도 이 기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런 열매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나 기뻐서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했냐? 그거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기 시작한 날부터 계속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그 골로새 교회 보니까 기도가 막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부터 막 교회가 뜨겁고 불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지만, 그 옛날에 부흥회 때는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뭐 이런 찬양이 많았어요. 보혈 찬송가 2-3곡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죄에서 자유 마귀들과 싸 이거 100곡만 메들리로 돌리면 한 30분 찬양하면 진짜 귀신 찬양만 불러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불이 쏟아지고 우리 창수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불이 쏟아진 게 누가 막 여기서 불덩어리를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야, 이 골로새 교회 정말 대단하다. 니네 정말 잘하고 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기도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이 교회 오늘도 새벽에 어떤 분이 헌금을 탁 드렸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헌금 봉투에 뭐라고 쓰셨냐면 여기 써있는 신년 특별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셨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보고 참 우리 교회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그분은 뭐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의 능력 받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기도 맛집이 돼야 됩니다. 예배 맛집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가 그치지 아니할 때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 두 가지를 짧게 살펴보고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속된 기도의 열매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그랬어요. 9절에 방금 읽었던 본문 끝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어제도 공부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이 시대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것들을 어떤 세밀한 것들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물질적인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안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안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첫 번째, 기도가 그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그토록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목이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좀 부어서 오늘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 목이 많이 부었어요 하고 엉덩이 주사 꽉 맞고 약을 먹었더니 좀 많이 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천국을 향한 그 길 가기 위함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 가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채우셨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지혜와 총명.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 분별력인데 그것이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신령한 지혜. 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지혜, 말씀, 분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차를 타고 잠깐 이동하면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길래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야 기도하면 다 나온다. 그래 기도하면 다 나온다.
애들이 어렸을 땐 그게 먹혔는데 요즘 좀 컸다고 이제 잘 안 믿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면 다 나와, 빨리 거짓말한 거 다 얘기하고 막 술술술술 막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무슨 점쟁이처럼 뭐를 딱 꼭 집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은 요동치게 하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놓고 막 중보기도 하는데 뜨거운 감동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권사님이나 이렇게 아내나 이렇게 서로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서로의 마음이 딱 통할 때가 있어. 그럼 성령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분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고 결단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려서 지금 당장 막 행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동참하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가장 정확해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신 것이 가장 정확해요. 기도하다가.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도 물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흘려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어느 순간 그 문장과 단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신 이유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권면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이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할 때 마음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실컷 부르짖고 해놓고서 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딱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딱 기도의 방향 정해놓고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을 해. 실컷 기도해놓고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놓고서 돌아서서 나가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이 기도 다시 해야 되겠다고. 다시 하고 말 것도 없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고 멈추라고 했으면 스톱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어찌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를 분별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내 경험을 내세우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분명한 칭찬과 격려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시대는 분별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부모와 의논해라, 상의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기도의 능력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험을 앞세워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행하게 하고 내 경험이 먼저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속적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 교회 위에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속된 기도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모든 일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다가
오늘 뿌려놓고서 내일 싹이 나지 않았다고 에이 이놈의 거 다 때려쳐, 이렇게 하면 농부짓 하겠어요?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토양을 만들어요. 토양을 만들어. 저도 우리 장로님 가끔 이렇게 또 봄이 돼서 뭔가 이렇게 농사 일을 한 번씩 하실 때 가서 도울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그냥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서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나도록 기초적인 토양 작업을 해요. 거름도 섞고 지저분한 거 다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고 다 그거를 한 뒤에 씨를 뿌려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토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양 작업. 토양 작업을 착 하면 1월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토양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할 것은 준비된 토양 위에 계속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도록 말씀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고. 근데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제가 그냥 착한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의 기준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았던 거예요. 감옥에도 기꺼이 들어간 거예요. 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도 가겠구나. 알고 간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거냐면 열매, 씨앗을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씨앗을 뿌려놨더니 점차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응답의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기도 응답의 기준을 막 돈이 어디서 막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환경이 다 바뀌어 있고 그런 육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길 바라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집중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환경, 내 재정의 상태, 일하는 일터의 환경, 사람들의 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지 당장 막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해서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매가 있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뿌려진 기도의 씨앗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제도 집에 가는데 자네가 옆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탁 듣는데 애들이 어머니 소리가 너무 커요, 좀 줄여주세요. 찬양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차를 타면. 근데 그 소리보다 제일 크게 틀어놓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대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믿는다면서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그분은 그냥 막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다간 또 안 나올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믿는다면서 왜 헌금 드리지 않느냐.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움직이지 않느냐.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 기억나지 않냐. 응? 믿는다면서 왜 안 하냐고. 믿는다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입술로는 우리가 아주 천국 갔다 왔어. 벌써 우리는 입술로는 이미 그냥 천국 왔다 갔다 100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 발휘해야 될 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 믿는다면서 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데 아멘 다 하셔놓고서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왜 주저하냔 말이에요. 믿는다면서. 난 그분 목사님 참 믿는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저 아내가 의도적으로 나보고 들으라고 그걸 들으라는지 모르겠는데 믿는다면서 왜 안 하냐고. 믿는다면서 기도 안 하고 입술로는 그냥 별것을 다 해놓고서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심지 않은 데서 자꾸 거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도 않아 놓고서 자꾸 하나님 안 주시냐고, 언제 주실 거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주시려고 이제 기도의 국권을 열어봤더니 없어, 줄 것이. 기도가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다 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열매 맺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선포한 그대로 기도를 그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2026년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예요.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뭔 얘기를 하면 뭐 정치 얘기한다, 그런 정치 저는 관심도 없고, 다만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냥 말로 믿음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다 걸어야 돼.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진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우리 찬양할 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 그 누리게 된 시작이 뭐냐? 믿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 나라를 엉뚱한 나라가 와서 점령했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아찔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부르짖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먼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먼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야 돼요. 5분 10분 기도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밤에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